자, 우리는 저번 시간까지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았냐면 천국의 비유, 천국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요한 의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이 이 땅의 가치로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가치였고, 하나님께서는 진주장사가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여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사듯이 우리의 가치를 그렇게 귀하게 하나님께서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그 천국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갈 백성들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모든 그물에 고기가 걸린 다음에 그 고기가 이제 좋은 고기가 나쁜 고기로 가르시더니 마지막 날에는 분명히 아무리 좋아 보이는 고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은 고기들은 다 버려짐을 당하듯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무리 초라하고 아무리 보잘것 없어 보이는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돈이 많은 자, 명예가 있는 자를 통해서 확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그들 안에 좋은 씨앗, 옥토로 하나님이 만드셔서 열매 맺게 하심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심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방해하려고 해도 방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가치를 우리가 나누었었죠. 이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부터 12절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련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3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그런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가 쭉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세례 요한의 죽음이 거론되는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과 2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자, 여기 보면 그때에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이 그때에라는 것은 단순히 어느 한 시점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수님의 소문이 왕성하게 퍼져 있는 그때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슨 소문이겠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적과 기적을 베풀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기가 말하자면 하늘로 치솟고 있습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 전반에 걸쳐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으로 백성들이 난리법석입니다. 뭐 이런 소문이겠죠. 그 소문이 백성 막 가득합니다. 근데 그 소문이 이제 누구에게까지 들렸냐면 그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롯에게까지 들립니다. 이 분봉왕이라는 것은요, 오늘 이 분봉왕이란 말은 헬란 말로 테트라 아르케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4분의 1, 한 나라의 4분의 1을 통치하는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당시의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압제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였는데, 이 나라를 로마 제국이 그냥 통치한 것이 아니라 4분의 1로 쪼개서 왕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4분의 1씩 니들이 잠시 다스려라, 그리고 왕을 세워서 임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자면 정식 왕이 아니죠. 그냥 분봉왕으로서 말하자면 뭐 도지사 정도, 뭐 시장 정도, 이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렇게 해서 임명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근데 이 사람이 그 세례 요한에 대한 소문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듣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만일 한 나라의 4분의 1을 다스리는 통치자로서 어떤 정치적인 자기 위치를 계속 지키고 고수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소문을 들어요. 온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이 수천 수만 명이 되고 있고, 그는 이미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이적과 기적을 베풀고 있습니다. 이런 소문이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헤롯 왕이었다면, 헤롯 안티파스였다면 어떠한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왕이라면.
그래? 야, 그러면 그가 도대체 어떤 인물인지 한번 자세하게 알아봐라. 아니면 빨리 잡아와라. 왜냐하면 우리들의 정치적인 그런 이 나라를 통치하는 데서 그가 어떤 위험 요소일 수도 있고 방해 세력이 될 수도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라든가 잡아오라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식의 반응이 나타나야 정상일 겁니다. 근데 오늘 세례요한이 헤롯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요. 2절 보세요. 뭐라고 반응하냐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조금 우리가 그냥 읽으면 무심코 넘길 수 있지만, 왜? 세례 요한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까 우리가 무심코 넘길 수 있지만, 이런 당시 헤롯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예수가 그런 소문,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소문이 그렇게 크다면 그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라고 하는 게 정상적인 반응인데, 야, 이는 세례 요한이 부활한 거야.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야.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그 속에서 역사하는 거야 하면서 뭐야? 지금 두려움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런 반응이 세례 요한에게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성경이 그 부분을 설명을 합니다. 3절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면 전에라고 말하죠. 전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중간에 죽었다라는 기록은 없었어요. 마태복음에서. 근데 오늘 3절 2절에서 보면 헤롯이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살아있는 상태예요, 죽은 상태예요? 이미 죽은 상태예요. 근데 어떻게 죽었느냐라는 걸 지금 이제 3절 이하에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3절과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자,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헤롯이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헤롯은 이 빌립은 누구냐면 헤롯의 이복 동생이에요. 이복 동생이 참 이쁜 헤로디아라는 여인과 결혼을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 헤롯도 부인이 있었습니다. 헤롯도 부인이 있었고 이복 동생인 빌립도 헤로디아와 결혼을 한 상태였는데 헤롯과 헤로디아가 눈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여인을 데려오고 싶은데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강제로 헤롯이 자기 아내와 이혼을 합니다. 강제로 이혼을 하고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를 뺏어요.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뭐 이런 콩가루 집안이 다 있습니까? 근데 이 빌립이 복수를 했다라는 내용은 그리 나타나 있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 헤롯이 자기 이복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뺏어온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서 삽니다. 근데 그게 옳지 않잖아요. 옳지 않으니까 이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당신의 이복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뺏어서 당신의 아내 삼은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릅니다라고 그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이 못마땅해서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둔 것입니다. 옥에 가두어서 근데 세례 요한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미치니까 이 사람을 죽여서 오히려 후원들을 없애고 많은 백성들이 동요하는 것을 좀 없애고 싶어서 죽이고 싶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요한을 죽이는 것을 뭐예요? 백성들이 두려워해요. 마찬가지로 헤롯도 죽이고는 싶은데 많은 백성들이 그를 선지자로 여겨서 죽이기를 두려워하니까 자신도 이게 죽이고는 싶은데 두려운 거예요. 죽이는데. 근데 사실은 헤롯도 요한을 죽이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두려워서 못 죽이고 있지만, 누가 더 이 요한을 죽이고 싶었냐면 헤로디아가 더 죽이고 싶어 했던 거예요. 헤로디아가 더 그를 죽여서 자기가 출세하는, 헤롯 왕의 아내가 출세하는 것의 방해 요소를 다 빨리 없애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사실은 헤롯보다 이 헤로디아가 더 커니까 이 헤로디아라는 여자가 얼마나
자신의 어떤 출세를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여인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뭐 장희빈 뺨치는 그렇죠? 그런 여인이 출세를 위해서 못할 일이 없는 그런 여자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헤롯이 요한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졌었는지를 한 번 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싶은데요. 우리 마가복음으로 한번 찾아보시죠. 마가복음 6장. 마태복음 다음 마가복음 6장 14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4절부터 20절 시작.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야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야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자, 헤롯은요 세례 요한을 단순하게 미워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헤롯은 요한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도 갖고 있으면서 무엇도 있어요? 어떤 미신적인 존경심도 가지고 있었어요. 저렇게 의롭고 거룩한 사람을 죽였다가는 하늘로부터 어떤 신에게로부터 무슨 나쁜 보복이나 받을 것 같은 그러한 미신적인 존경심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롯은요 요한이 자신을 대적하고 있어서 옥에는 가두었어요. 헤로디아가 옥에 빨리 가두라고 부추기니까 더 옥에 가둘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죽이라고 막 부추겨요. 헤로디아가 옆에서 죽여야 됩니다. 요한을 빨리 죽이세요. 그래야 당시의 정치적인 그 위치에 어떤 불안 요소를 주지 않습니다. 죽여서 여론을 잠재우세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헤롯은 감히 두려워서 죽일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헤로디아는 그러면 요한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이나 존경심이 있었을까요? 헤로디아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어요. 헤로디아는 헤롯과 성향이 달라서 무조건 자기한테 방해가 되고 자기한테 해가 되는 요소라면 무조건 죽여 없애는 측에 서 있던 그런 성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로디아는요 어떻게 하면 요한을 빨리 죽일 수 있을까 그 기회를 엿보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기회를 엿보던 어느 날 아주 좋은 기회가 생겼는데 그 기회가 뭐냐면 바로 헤롯의 생일 축하 파티가 열리던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그때 헤로디아는요 며칠 동안 진행되는 헤롯의 생일 축하 파티에 자신의 딸 헤롯의 입장에서는 조카입니다. 헤롯의 딸이 아니에요. 예, 빌립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 살로메라는 그 딸을 그 생일 파티 축하장에서 춤을 추게 만듭니다. 여러분 어떤 춤이었을까요? 중동 지역에 보면 이렇게 보석들을 머리에 담고 허리에 담고 배꼽을 드러내고 허리를 막 흔들면서 요란하게 추는 춤들이 있지요. 굉장히 관능적인 춤입니다. 그 춤을 그 연회장 축하 파티장 안에서 춤을 추게 만든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춤을 추니까 그 연회의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헤롯도 막 즐거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그 살로메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소원이 있냐? 네 소원을 내가 다 들어줄게.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를 말했냐면 네가 뭐든지 말해봐라.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마가복음 잠시 봤죠. 6장 22절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6장 22절 23절 마가복음 6장 22절 2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얼마나 그 마음이 흡족했으면 어떻게 말해요? 뭐든지 주겠다.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헤롯은 이 나라의 정말 진짜 왕입니까? 아니죠. 분봉왕의 수준일 뿐이에요. 나라의 4분의 1을 로마 제국의 임명을 받아서 다스리는 자일 뿐이에요. 언제 그의 모가지가 날아갈지 몰라요. 자기 나라도 아니면서 뭐라고 말해요?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마치 자기 나라인 양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볼 때 헤롯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여러분 좀 감이 잡히실 거예요. 허풍이 심하고 허풍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이목을 굉장히 여기고 체면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체면이 중요시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떤 존경을 받기 위해서 막 허풍도 함부로 막 떨면서 말도 좀 함부로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보여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기회를 헤로디아가 의도한 대로 이 기회가 지금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살로메가 헤로디아에게 와서 헤롯 왕이 내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준다고 그러는데 제가 뭘 요구할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헤로디아가 살로메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세례 요한의 목을 소반에 담아서 갖고 와 달라라고, 그것을 선물로 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살로메가 그렇다면 제게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소반에 담아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헤롯이 두려운데, 요한을 죽이는 것이 참으로 두려운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 말을 지킬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의 시선을 중요시 여기고 이목을 중요시 여기고 체면을 중요시하는 성향의 사람인데 말을 한번 뱉어놓고 그것을 거둘 수 없었던 거예요.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어쩔 수 없이 병사들을 시켜서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소반에 담아 가져와라 이렇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죽음입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죠? 헤롯은요 마음에 근심했지만 자기의 허풍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였던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좀 돌아보면 어떠한 성향의 사람들이 종종 있냐면요, 신앙생활이 자기의 자존심에 매여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자기의 체면에 매이고 사람들의 시선에 매여서 신앙생활을 좀 위선적으로 가식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시선에 의식하거나 내 어떤 자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자꾸 뭐에 매이냐면 사람의 숫자와 교회의 규모에 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고 어떠한 그 무리한 교회의 크기를 늘리려고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변질돼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이목에 집중하다 보니까 교회는 커야 돼, 교회는 성도가 많아야 돼, 교회는 세련돼야 돼 하면서 복음을 놓치고 말씀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성도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지 내 자존심을 붙잡고 내 체면을 붙잡고 어떤 명예 욕심을 붙잡고 내 탐욕에 붙잡히면 신앙생활에 변질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모든 것을 끌어내야 됩니다. 헤롯은 물론 신앙인은 아니었지만 헤롯은 진리를 두려워할 줄 아는 인물은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체면과 그의 욕심과 그의 허풍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그 의롭고 거룩한 세례 요한을 죽이는 자리에 갔단 말이에요. 그 엄청난 일을 스스로 자행해 버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자리에 가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나를 얼마나 쳐서 복종시켜 겸손한 자로 만드느냐, 자존심에 매이지 않느냐, 체면에 매이지 않느냐, 욕심에 묶이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신앙의 연수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직분의 높고 낮음으로에 매이지 마십시오. 교회의 규모에도 매이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말씀에 매여야 됩니다. 자, 이처럼 헤롯은
결국 자기의 어떤 체면 때문에 세례 요한을 죽이고 나서 뭔가 모를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것이 늘 마음에 걸려 근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예수에 대한 소문이 갈릴리 전체에 떠들썩하게 퍼지자 마음의 그 불안감이 어떻게 반응하게 된 거예요? 야, 세례 요한이, 그 거룩하고 이루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나서 그 예수라는 자의 속에서 역사하나 보다. 그가 나한테 와서 나를 죽이고 나를 이 자리를 밖에 떠나게 만들면, 이 자리를 견고하게 있지 못하게 만들면 어떻게 하나? 이러한 두려움이 어떻게 돼요? 세례 요한은 이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성경이 주는 중요한 교훈을 봐야 되는데, 무슨 교훈을 볼 수 있냐면 세상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어떤 입장에 늘 서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요, 진리와 생명에 대해서 늘 적대적인 성격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진리와 의를 안다고 해서 그 진리와 의를 다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죄의 노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성향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진리를 따르는 데 있어서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늘 죄를 따라가고 옳지 않은 일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는 즐거워합니다. 왜? 그것이 즐겁고 그것이 더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세상을 따라 살아나가는 일이 더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늘 진리와 생명, 거룩한 것에 있어서는 대적하는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죠. 헤롯도 진리가 무엇인지 알았고 진리를 거역하는 것이 옳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헤로디아를 놓치고 싶지 않은 그 욕심 때문에, 또 그리고 자기의 체면을 중시하는 그 허풍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진리를 거스르는 자의 위치에 서 있게 되었던 것이죠. 세상의 욕심을 붙잡고서는 절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헤롯은 진리도 붙잡고 싶었습니다. 거룩도 붙잡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헤로디아도 붙잡고 싶었습니다. 세상의 어떠한 정치 권력도 끝까지 붙잡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뭘 놓쳐요? 하나님, 거룩, 진리를 놓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 세상과 하나님을 똑 동일하게 붙잡을 수 없습니다. 세상을 놔야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내 욕심을 놔야 하나님의 가치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가치도 붙잡고 싶고 세상의 욕심도 붙잡고 싶고 이 두 개를 다 쫓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는 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면 자꾸 우리는 세상을 붙잡는데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들어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누구를 놓치느냐? 세상을 놓칠 것 같지만 하나님을 놓칩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변질되고 병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안 다닌다는 말도 아니고 예배를 안 드린다는 말도 아니고 성경을 안 읽는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 행위는 다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은 살지 못합니다. 왜요? 세상을 붙잡는 것과 진리를 따르는 것은 언제나 충돌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중간에서 우리가 너희들이 성도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를 요구하는 겁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붙잡을 수 없습니다. 세상을 놔야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진리입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슴에 새겨야 될 것이 뭡니까? 진리를 붙잡는 것. 세상을 놓고 진리를 붙잡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도 둘 다 붙잡으려고 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사명이 어디까지인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 제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세례 요한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를 치릅니다. 그러고 나서 가장 먼저 누구에게 그 소식을 알렸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장 먼저 소식을 알립니다.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4장 12절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자, 보세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아마도 세례 요한과 가장 가까운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장사 지내고 바로 예수께 가서 예수께 세례 요한이 죽었습니다 알렸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일반적으로 보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선에서 옳을까요? 그래 하면서 그의 죽음을 애도하고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을 저주한다거나 그를 가서 막 책망한다거나 아니면 죽은 세례 요한을 살려낸다거나 뭐 이런 일을 하셔야 돼요. 그동안 죽은 자도 살려내셨던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와 뭐 실라, 바울 이런 사람들도 풀려나게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던 분 아닙니까? 이후의 일이지만 이런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이라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를 풀려나게 하시든지 아니면 죽지 않게 하시든지 아니면 죽은 이후에 살려내시든지 아니면 죽었으면 그를 죽인 헤롯을 저주하고 그에게 어떤 고난을 주고 뭐 폭풍을 일으키시든지 뭔가 우리 기대에 부응하는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반응은 전혀 보이지 않고 어떻게 돼요? 그냥 그 소식을 듣고 나서 13절처럼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골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또 그냥 자신의 가야 될 걸음을 어떻게 돼요? 걸어 가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안타까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왜 이런 반응과 이런 중심을 보이게 되셨냐면 세례 요한의 위치와 세례 요한의 사역이 어디까지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제 앞으로 그 사역을 받아서 어떻게 가야 될지를 아셨던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세례 요한을 하나님 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왜 사람이 보낸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성경이 증언했었습니까? 그 이유는 그겁니다. 바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뭐 하는 자예요? 준비하는 자일 뿐이에요. 거기까지가 세례 요한의 사명입니다. 거기까지가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길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지금 자신의 사명을 다 뭐예요? 감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불렀어요. 근데 그 죽음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에는 참으로 안타깝게 헤롯의 손에 목을 베는 그런 죽음을 당한 것뿐이지 그는 비참한 죽음을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명을 다 하고 하나님께로 간 거예요. 만약에 요한이 자기의 사명이 여기까지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더 예수와 함께 더 큰 사명을 감당할 거야 하고 뭔가 이 인간적인 욕심을 더 부려서 뭐 탈출을 시도한다거나 뭐 구테타를 일으킨다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원망하고 예수를 따르지 말고 나를 따르라 뭐 이렇게 나왔다거나 한다면 그의 사역과 그의 사명은 변질되고 오염되고 얼룩지게 됐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칭찬도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내 사명이 자신의 사명이 어디까지를 알았던 자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기꺼이 어떻게 돼요? 맞이해서 순교를 할 수 있었던 자였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했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죽음을 맞이해서 하나님 나라에 갔고 그래서 성경은 그가 사람으로 난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을 하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명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죽은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죽음을 안타까워하셨지만 그의 죽음에 매이지 않고 세례 요한이 닦아주고 예비해 놓은 그 길을 따라 묵묵히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을 걸어가셨던 거예요. 13절도 보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뭐예요? 가시니 자기의 사역의 길을 묵묵히 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세례 요한처럼 깨닫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들림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마다 맡겨진 사명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모든 교회가 자꾸 동일한 모델을 그리고 있어요. 어떤 모델이요? 큰 교회예요. 어떤 모델이요? 성도가 수천 명, 수만 명 되는 교회. 성공하는 목회, 성공하는 교회의 그림과 모델을 대부분의 그 작은 교회들이 동일하게 맞추는 거예요. 큰 건물 하나 세우고 성도 늘어나고 이런저런 사역 많이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고만 여겨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는 하나님이 수천 명, 수만 명의 교회로 세우셔서 감당할 일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교회는 작은 교회로서 한 영혼을 보듬는 교회로서의 사명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명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하나의 목적만 가져요. 큰 교회, 많은 성도, 세련된 교회, 프로그램 많고 뭐 이렇게 큰일 하고 뭐 선교 많이 하고 이렇게 동일한 그림들만 목적으로 삼아요. 그러면 자신의 사명을 놓치게 됩니다.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변질되고 얼룩지게 되죠. 우리들도 찾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도 찾아야 됩니다. 다림교회도 더 구체적으로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림교회를 어디까지 사용하실지, 어느 방향으로 사용하실지 우리도 계속해서 찾아가는 중인 겁니다. 여러분들 개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사명이 무엇인가 계속하여 알아가셔야 돼요. 한 번에 안다고요? 그런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한 번에 아는 경우보다는요, 신앙이 말씀 안에 다듬어지고 성숙해져 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방향을 원하시는가 하면서 계속 교정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쓰셨구나 하면서 인생이 지나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역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 모습으로 세우셔서 이렇게 이끌어 오셔서 이렇게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어떻게 해요?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예수 믿고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어, 그런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으로 다듬어지셔야 돼요. 오늘도 말씀으로 그래서 책망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 말씀으로 그래서 위로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말씀 가운데 뭘 발견해요? 계속하여 소망을 발견해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드림교회가 하나님의 어떤 소망을 꿈꾸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다드림교회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일들이 무엇인지 계속 보여달라고, 그 보여주시는 만큼만 걸어가며 달려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시지도 않은 것을 내 사명이랍시고 가랑이 찢어지듯이 막 멀리 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가게 하는 만큼만 다드림교회가 달려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도 그 일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만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순교하였습니다. 우리들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실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저도 이 목회를 내려놓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사명에 맞게 바르고 올바르게 사명 감당하고 목회를 은퇴하고 싶습니다. 벌써 은퇴를 말한다는 것이 참 어처구니 없기는 하지만 그 아름다운 은퇴를 준비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합니다. 은퇴가 아름답지 못한 선배 목사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들은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은 그들대로, 그 어른들대로 하나님이 아름답게 쓰셨다면 이제 우리의 분복에 맞는 사명의 삶을 바르고 분명하게 살아가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